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안에 승리하는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8장 말씀은 다윗 왕이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못합니다. 준비는 다 했는데 하나님이 너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28장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자, 이제 나는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당신들이 이제 내 아들 솔로몬과 더불어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부는 이제 그 성전을 짓기까지 너희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중반 이후에는요 이 성전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설계 도면이라고 할까요? 세밀한 그 설계 도면과 심지어는요 금그릇, 은그릇은 금의 무게는 얼마를 가지고 만들어라, 은의 무게는 얼마를 가지고 만들어라 하는 세세한 부분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28장 말씀에 이 후반부도 중요하지만 이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어쩌면 우리들이 새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신앙적 자세를 가질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일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가질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이 성경 역대상 28장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이때 우리들이 이와 같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절 한 절이 사실은 이 10절까지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쭉 반복하는데,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4절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 택하셨다, 택하셨다. 심지어는요 다윗 왕은요 그가 그의 아버지 여러 아들들 중에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보면은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에 간구할 수 있는 것, 이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요?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시나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연히 내가 여기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다윗 왕은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택함받은 자들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을요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에스라가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들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어쩌다 보니까 영두동교회 다니고 어쩌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담임목사가 됐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가만히 또 이렇게 보면은요 이 과정 중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가능한 것이란 말이지. 요즘 이 제게 고등학교 동창들이 가끔은 찾아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지난 월요일 날은요 그 사업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요 이 미국에서 골프 선수를 하다가요 우리나라의 프로골프 선수 교수가 돼갖고
골프 가르치는 교수가 돼갖고 들어와 있는 친구 둘이 와갖고 식사를 하자 그래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런 말을, 야, 너 고등학교 때 다닐 때까지는 네가 목사 될 거라는 걸 생각도 못했다는 거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진짜 그래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두 친구 녀석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 어려서부터 뭔가 조금 다른 게 있기는 있었어. 그 말을 또 하긴 하더라고요. 오늘 바라기는요, 여러분들도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 있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지키고, 어쩌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 하셔서요? 택하셔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서 감당하게 하신 걸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어요. 다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 이스라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약속을 주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중요하지만 우리 7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에 이와 같은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 하면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면, 즉 지키면,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2017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면은요,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지키면 영원히 견고한 우리 용두동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년 축복성에 첫날 말씀드린 거 생각하시자고요.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예요.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모토 5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이 성경에도요, 내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용두동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약은 꾀를 가지고요, 사람을 의지하고요,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면 성공할 줄 알지요. 다 무너져요. 어제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 시작하면 뭐해? 끝내지 못해요. 오늘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지킴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영원히 견고케 하시는 그 능력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8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뭘 지키면은요? 계명을 지키면 계속 반복해요.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이 아름다운 건 누릴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것만 보게 해주시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2절만 더 보고 우리 기도할 텐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도 함께 읽고 설명드려 볼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소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어떻게 해요?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가 너를 영원히 뭐해요? 버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셔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랬다고요. 사람은요 겉모습만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사람들도 조금 인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이 말을 왜 하는지.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심리학의 발전과 상담학적인 발전은요 인간의 외모와 습관을 통해서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이 찾는다는 단어가요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의 직진형은 자주 가다는 뜻이 있어요. 금년 한 해 한 번 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나왔던 것보다 한 번 더 교회에 온다 생각하시고요 열심히 주님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한 절만 더 보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그러면서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다음 20절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어쩌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다 정리해서 요약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이 2017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시작했다면 끝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너는 못해 다윗. 그러나 네 아들 솔로몬이 할 거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거고 계명과 율례를 지켜행하면 영원히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반복한 뒤에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두동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어주셔서 이 한 해를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두동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